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발견 안 돼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생활이 불편하니까 원망 불평을 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발견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면서 바울이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의심이 믿음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의심 없이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끼어든다? 의심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도 한 번씩 의심이 들어오면 주춤거리고, 믿음이 이제 다운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께 오늘 교회 나왔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라고. 어떤 믿음이냐? 집을 비우고 나와도 집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면 못 나오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야. 동일 시간에 동일 인물이 한 번은 물 위를 걸었다가 한 번은 물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때는 믿음으로 걸었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물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 동일 시간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돼.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없어요, 뭐 이러면 어떡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위로 안 갈 거라고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믿는다고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의심입니까? 그건 믿음이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 못 걸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성경의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 그러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하지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어디를 걸었다? 물 위를 걸었다. 그럼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 사람 찔리지 마. 없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세상에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최재천 교수님, 그 생물학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그 원래 이제 거미 연구하시고, 개미 연구하시고 또 민벌레 또 연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미의 정글에 들어가서 개미도 연구하고 민벌레도 연구하시고 이제 그럴 때예요. 그 남미 정글에 아무도 이제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몇 개월씩 생활을, 텐트를 치고 몇 개월씩 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그곳에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 물 한 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개울이 있어서 그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를 보다 보더니 후다닥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물 위를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후다닥 하고 건너가더래. 저렇게. 그게 처음에는 뭔가 싶어갖고 한참 봤대요. 저게 뭐지? 아니, 헤엄쳐 가야 되는데 물 위를 걸어가네? 여러분, 헤엄쳐 가, 물 위를 걸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최재천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 이제까지 어떤 이 곤충이나 생물 중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이거 앞에서 후다닥 하면서 뭐 지나가는 게 보니까 도마뱀인데, 생긴 거는 도마뱀인데,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못 봐도 그 원주민들은 봤을 거 아닌가 싶어갖고 원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봐요. 여기 내가 봤는데 뭔가 후다닥 지나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안다 그러더래요. 우리 알고 있다. 그럼 당신들은 그 도마뱀을 무슨 도마뱀이라고 부릅니까?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도마뱀 이름이 예수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예수 도마뱀이라고 불렀대요, 그 도마뱀을. 왜?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학명이 있어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로 붙였다? 예수 도마뱀이다.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생활해야 된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해요? 의심하며 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지.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활의 기반은 뭐냐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이 믿음이면 물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물에 빠지게 하는 의심. 자,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막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가도 순식간에 그냥 까불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이 들어오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다 주는 게 뭐냐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의심을 심어준다고요.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리고 의심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 엄청 하죠. 지금도 하지. 우리들의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 아니요. 그 찬양도 엄청 하지. 그런데 세 번째로 많이 부르던 찬양이 여러분 뭔지 알아? 그거예요. 맞아. 이 찬양대에서 말씀하시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왜 그 찬양을 많이 했느냐? 의심이 많았다니까. 그 시대에는 의심이 많았어. 1980년, 90년이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게 변화된 게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있어요.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 되면서 이게 사회가 한번 바뀌고, 두 번째 지하철이 깔리면서 이제 생활이 바뀌고, 세 번째는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전 국민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나라가 정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게 된 거지. 여기 이제 통신 발달이 되면서 이제 뭐 핸드폰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전에 뭐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다 그냥 국민주택 살아가지고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그 구분 없이 막 그냥 한 동네에서 그냥 살 때, 그때는 그 잘 살아질까 이런 의심이 많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양을 엄청 했어요. 우리 아버님 일찍 세상 떠나서 우리 어머니가 47에 혼자 됐을 때 구역 식구들, 우리 엄마 구역 식구들이 와갖고 이 찬양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 찬양을. 우리 엄마가 세신자였으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너 남편 없이 혼자 살아도 너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가. 근데 의심 천지지 그냥 사는 게. 나도 집에 있으면 너도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나도 부르고, 내 동생도 집에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절실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편이 이런 것은 우리 엄마지 나는 아닌데. 그래갖고 이제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하면 또 그냥 우리는 그냥 있는 거잖아. 그래도 박수 치고 찬양 안 한다고 또 여기 그냥 무릎을 그냥 툭 쳐가면서 박수 치라고 그냥 박수 쳐가면서 막 그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막 찬양하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밖에 없었어. 회밀이병에 물밖에 안 들어있었다. 회밀이병 알아? 회밀이병 여러분. 그때 회밀이 주스가 나왔는데, 회밀이 주스가 그게 병이 두꺼웠어요. 물 담아 먹으면 괜찮았어요. 다 물병으로. 회밀이 주스 사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물병으로 쓰려고 사 먹었어 우리가. 뭐 냉장고 열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밖에 없었어 우리 집에. 알아요 여러분? 아들 셋이었는데 옷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놈이 옷 입고 먼저 나가면, 늦게 나가는 놈은 여기 입고 나갈 옷이 없었어. 의심천지였다? 이거 잘 살아질까?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맨날 와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금 화평하지가 않은데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게 찬양하던 내가 여기 멀쩡하게 서 있잖아 여러분. 봐봐, 내가 산 증인이라고. 의심을 가지고서는 못 살아 여러분. 난 부인이 밥을 해주는데 의심해봐. 못 먹어. 그거 어떻게 먹어? 독을 탔나 이 인간이? 어떻게 먹어요? 은수저 들고 맨날 갖다 넣었다 뺐다 해야 돼 이거. 은이 독에 민감하거든. 색깔 변하자. 김이상궁은 우리가 어떻게 넣지? 남편이 돈이 어디 있어서 김이상궁은 어떻게 넣어? 너 먼저 먹어봐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 무슨 소리든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있다 그냥. 참 믿음으로 앉아있네. 왕이요 옛날에 자기가 먹을 거 다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독 들었나 먹어봐. 그 의심하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의심해 안 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밥 떠주는데 그거 막 들여다보고 막 그래? 그러지 않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심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의심하면 100년 묵은 산삼도 효과가 없대요. 뭐든지 의심하고 먹잖아? 효과가 없대.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도라지도 효과가 있대. 의심하지 않고 도라지 먹는 게 낫지. 의심하고 비싸게 100년 묵은 산삼을 먹는다 한들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거 책망 안 하셨다고. 너 왜 의심했니? 그 말씀이셨지. 물에 빠져가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의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의심의 끝입니다. 오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구를 붙잡고 산다?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을 때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봤지. 그 예수님 손을 내미시니까 그 손을 붙잡았지. 그래서 건짐을 받았지.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 다른 거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부동산을 붙잡고 산다는들 그게 여러분들 구원 못합니다. 아니 요즘에 내 전화번호로 그렇게 문자가 들어와. 경매 좋은 거 있다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참 정말 내가 문자 답변하죠. 그 좋은 경매 물건 있으면 너나 잡아라. 근데 희한하게 이게 또 가지도 않는 또 전화기로 그렇게 와요. 희한해. 경매 물건을 잡는다 한들 우리가 무슨 영화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골치만 아프지, 여러분. 사람 붙들고 살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고. 모든 응답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 작년 케냐 차보 국립공원 갈라나강 상류에서 비가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니까 위에서 물이 차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한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물이 차서 넘치는데 이 차량이 전복이 돼서 그 바람에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간신히 이 운전석 위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의 야생동물재단 그쪽에 헬리콥터에서 구조 요청이 오자 그 헬리콥터로 구조해 줬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듯이 저마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시골에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생활을 하는데 형편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한성격 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막 주먹도 휘둘러서 막 경찰서 가서 반성문도 쓰고 막 그러고 그냥 동네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 해서 그냥 훈방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림 형편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가을 무렵 이제 추수할 무렵 되는데 누군가 그분에게 한 소리가 있어. 탈곡기 사서 탈곡해주면 돈 좀 번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벼농사 짓는 분들이 탈곡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탈곡기를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긴다고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탈곡기 사서 탈곡해주고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탈곡기 사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인데 탈곡기 사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돈 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멋진 말을 했더라고. 목사님 돈 있으면 내가 탈곡기 사러 가지 기도하러 부탁하러 오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지. 아니 돈 있으면 탈곡기 사러 가지 왜 기도 부탁하러 뭐 하려고 와.
참, 내가 보니까 기도는 누가 하느냐?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응답이 안 됐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 있는 사람은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면서도 돈이 없는데 탈골길을 어떻게 사나? 그러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거 탈골길을 못 사니까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 응답 기다릴 게 아니라 탈곡기 이게 농기구 상회를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 한날 일주일쯤 지나서 그 탈곡기 그 농기구 상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탈곡기 하나 그 구하러 왔다고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카드로 할 거예요, 현금으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농기구 주인이 이게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상도 안 좋은 사람이 와갖고 그럼 뭘로 살 겁니까? 그랬더니 외상 달라는 거예요. 외상. 언제 받다고 외상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그냥 가라고. 아침부터 희한한 사람 와갖고 그냥 물건 하나도 못 팔았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근데 내쫓았는데 이분이 안 가 또. 그 가게 문 앞에 서가지고 그 농기구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딱 구경하고 서 있는 거야. 그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되니까 그 주인이 거슬리잖아. 아니 탈곡기 외상으로 사달라고 한 사람이 가지는 않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계속 거기 문 밖에 서서 손님들 구경하고 있으니까 한 3시쯤 돼서 나갔대. 아 여기 계속 서 있을 거냐고. 아 신경 쓰지 말고 장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내보내려고 이제 잘 구슬려서 내보내려고 아 일로 와서 담배를 한 대 피라고 담배를 한 대 권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담배 안 핀다 그러더래. 그래서 주인이 왜 담배 안 피우느냐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다 그러더래. 그 나 예수 믿어서 담배 안 핀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 보기에는 아니야 하루에 서너가 필 사람인 것 같은데 담배를 안 핀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안 피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탈곡기 외상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 두 눈을 그냥 부릅뜨고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운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게 가불이 바뀐 거야. 야 이거 이분 잘못됐다가는 이거 동네 소문나서 애가 망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인이 외상으로 줬다니까. 딴 데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그 탈곡기 해가지고 그거 그 해에 탈곡해서 돈 벌어서 이거 돈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그리고 그 책 마지막에 써 있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응답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여러분. 여러분 건강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나아지지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됩니까?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요, 여러분. 그게 언제 됐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을 받고 형통케 됨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